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금요일 저녁에 저희를 부르시고 또 저희의 찬양 받기를 원하셔서 저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울리시고 또 인도하셔서 주의 거룩한 그 임재 앞으로 저희를 부르시니 주여 저희는 참으로 몸둘 바를 모릅니다. 주여 지난 한 주간도 정말 주의 은혜였고 주의 그 넓으신 사랑이었고 저희를 향한 한없는 용서하심의 그 긍휼이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희가 불릴받을 만한 그 어떤 선함도 저희 가운데 없는데 무조건적으로 저희를 먼저 사랑하시고 저희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심을 인하여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 저희가 주의 뜻대로 구하고 엎드리고 기다리고 주의 방법대로 하지 않고 급했던 것, 우리가 스스로 생각했던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여서 하나님 앞에 숙이지 않았던 그러한 많은 부분들도 동일하게 있었음을 주님 앞에 이 시간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선하신 그 섭리하심이 더 역사하실 수도 있었는데 주님 저희가 그것을 가로막고 저희의 고집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오히려 섰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인정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돌이키시옵소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만 바라볼 수 있는 주님 한 분만으로 얼마든지 만족할 수 있던 그것을 하나님 생각 가운데서 관념 속에서 잊지 않고 우리의 가슴으로 더 내려올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를 더 간섭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저희가 말씀으로 또 도전받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과 다르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확인코자 하오니 말씀하신 그 말씀 저희가 눈으로 확인하면 저희의 삶이 거기에 걸맞게 변화하는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영광받게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로 나가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성도님들 좀 이렇게 교제 좀 하시고 어떻게 지내셨는지 손 좀 꼭 잡아주십시오. 자리 좀 이동하셔서 손 좀 꼭 잡아주세요.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충분한 시간 드리겠습니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아유,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저희가 오늘 이 밤에 어떻게 올 수 있었겠습니까? 주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유, 이어미도 뒤에서 얼마나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지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오늘 금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신약 성경부터 먼저 보기를 원하는데 다 함께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면서 우리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또 신명기 29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며 하나님의 말씀 같이 받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같이 받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와 함께 식탁에 앉은 사람들 중 하나가 이 말씀을 듣고 예수께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먹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준비하고 손님들을 많이 초대했다. 잔치가 시작되자 그는 종을 보내 자기가 초대한 사람들에게 이제 준비가 다 됐으니 오십시오 했다. 그러나 그들은 한결같이 핑계를 대기 시작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이제 막 밭을 샀는데
좀 가 봐야겠습니다. 부디 양해해 주십시오 하고, 다른 사람은 내가 황소 5쌍을 샀는데 어떤지 가 보는 길입니다. 부디 양해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었다. 또 다른 사람은 내가 결혼을 해서 갈 수가 없습니다 했다. 그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전했다. 그러자 그 집주인은 화가 나 종에게 명령했다. 당장 길거리와 골목으로 나가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보지 못하는 사람들과 걷지 못하는 사람들을 데려오너라. 맞다. 주인님 분부대로 했습니다만 아직도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종에게 말했다. 큰 길과 산 울타리로 나아가서 사람들을 데려다 내 집을 채워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처음에 초대받은 사람은 한 명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신명기 29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과 호렙산에서 맺으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려고 모세에게 명령하신 언약의 말씀들입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집트 땅에서 바로에게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그의 온 땅에서 하신 모든 것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으니 이는 곧 너희 두 눈으로 똑똑히 본 큰 시험들과 이적들과 놀라운 기사들이다. 그러나 오늘까지 여호와께서는 너희에게 깨닫는 마음이나 볼 수 있는 눈이나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지 않으셨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광야에서 이끌고 다니신 그 40년 동안 너희 옷은 해지지 않았고 너희 발에 신발도 닳지 않았다. 너희는 빵을 먹지 않았고 포도주나 다른 술을 마시지도 않았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주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을 알게 하려는 것이었다. 너희가 이곳에 다다랐을 때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려고 나왔으므로 우리는 그들을 물리쳤다. 우리가 그들의 땅을 차지했고 그 땅을 루벤 사람들과 갓 사람들과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에게 기업으로 주었다. 이 언약의 말씀들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오늘 너희 모두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계시는 곳에 서 있으니 곧 너희 지도자들과 우두머리들과 너희 장로들과 관리들과 다른 온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과 너희 자식들과 너희 아내들과 너희 진영 안에 살면서 너희 나무를 패고 너희 물을 길어오는 이방 사람들이다. 이 모두가 내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너와 함께 맺는 맹세에 참여해 내가 맹세하셨던 대로 내게 맹세하셨던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셨던 대로 그분께서 오늘 너를 세워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분은 내 하나님이 되시려는 것이다. 내가 이 언약을 맹세로 너희와 함께 읽습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사람들뿐 아니라 우리와 함께 오늘 여기 있지 않는 사람들과도 맺으시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영으로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바로 연결되는 믿음의 자손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그것이 단순히 우리 시대뿐만 아니라 그 이미 이전부터 시작하였고 우리 이후에도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연결되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 저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언약 백성으로 저희가 위치한 그 자리에 있는 중간 고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다가 누가복음 말씀과 함께 등행하는 그러한 본문인 것 같아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광복하기 100년 전 1845년에 영국에 아주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국 해군에서 대영 제국 해군에서 가장 용감한 138명의 해군을 뽑아서 영국이 그동안 해보지도 못한
어떤 굉장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영국이 유럽의 서쪽 부분에 붙어 있으니 영국이 보여지고 있는, 마주보고 있는 그 큰 대양은 대서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태평양을 좀 자기의 손에 좀 넣고 싶은데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고안한 방법이 바로 영국 그 섬의 북쪽으로 이동을 해서 캐나다 북쪽으로 연결해서 태평양으로 나가는 길을 개척하는 그 굉장한 한 2, 3년에 걸리는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어서 영국 해변가에 큰 2배의 배가 138명의 군인을 싣고 이제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한참 항해를 시작하는 가운데서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북쪽 지역에 살고 있는 아이누트 그 지역에 있는 인디언들을 통하여서 일련의 군인들이 일렬로 얼음판 위를 멀리서 걸어가는 것을 목격했다라는 보고가 영국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급기야 영국에서 이 사람들을 찾는 구출팀을 이제 파송을 하게 되고, 파송을 했더니 이 138명을 다 찾아내는데 20년이 걸렸습니다. 20년이 걸려서 그들이 항해했던 그 지역을 계속 추적하면서 그들의 흔적을 찾아가는데 구명보트 안에는 35구의 동사한 시체도 있고 또 텐트 안에 인디언들이 한 30여 구의 시신도 발견했고, 존 프랭클린이라는 유명한 해군 제독이 이 팀들을 이끌었는데 그도 똑같이 배 안에서 숨져 있는 것을 이제 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들은 굉장한 프로젝트를 왕으로부터 허락을 받고 한 2, 3년에 걸쳐서 진행될 그 엄청난 항해를 그들이 시작을 했는데,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준비 과정에 있어서 그들이 지금 맡은 그 일이 정말 굉장한 위험이 언제든지 올 수 있다는 것, 우리가 편하게 지내는 고향 같은 그러한 영국의 날씨가 아니라 정말 굉장히 추운 극지방을 통과해야 되는 목숨의 위협까지도 있는 항해라는 사실을 그들이 잊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설교한 신명기 29장은 신명기 전체를 세 등분으로 나눌 때에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미래 계획을 선포하는 모세의 세 번째 설교가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바로 그것이 신명기 29장입니다. 신명기 29장을 천천히 읽어보는 가운데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의 두 번째 second generation 2세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땅을 들어가서 이제 차지해야 되는 바로 그 시점 가운데서 40년이나 세월이 흘러서 이제 요단 강만 건너서 이제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시점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영적으로 그들을 무장시켜주는 이 모세의 세 편의 설교가 바로 신명기이지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이 신명기 이 세 번째 부분의 세 번째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첫 부분을 사실 우리가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하신 거예요. 초청하신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초대를 받으면 기분 좋지 않습니까? 초청받으면 일단 맛있는 거 먹어서 좋고 좋은 대화와 좋은 시간을 가져서 좋고,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그 예수님의 예화, 그 예수님의 예화도 사실 오늘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살도록 초청을 받았다면 그 초청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는데 그곳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사람의 모습은 어떨 것인가? 138명의 영국에서 가장 용감하고 가장 유능한
군인들을 뽑았는데, 아니 글쎄 그들이 2년에서 3년 걸리는 항해 준비를 어떻게 했는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두 배에 싣고 갈 석탄이, 그 당시에는 뭐 석탄으로 전기 기관을 돌렸으니까 석탄이 12일분만 챙겼습니다. 아마 12일 만에 그것을 통과하리라고 아마 생각을 했는지, 아니면 가면서 그냥 바람 따라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12일분이었고 그 대신 석탄 실을 그 공간 안에 무엇을 실었는가가 재미난 일입니다. 일단 책을 1200권의 책을 실었고요, 손 풍금을 실었고 아코디언들과 장교와 승무원들이 사용할 찻잔 세트, 순금, 순은으로 만드는 식기, 와인 글래스를 싣고 가는 것으로 다 채웠습니다. 거기 안에 포도주와 여러 음식들을 그들이 채우는데, 그냥 언뜻 봤을 때는 굉장한 추위를 통과해서 정말 목숨의 위협까지도 있을 그러한 이 굉장한 고난을 그들이 통과해야 되는 준비는 전혀 하지 않은 채 동사한 군인들을 발견을 했을 때 그들은 전혀 겨울 외투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어떤 군인들은 실크 스카프를 메고 동사한 것을 발견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고개를 흔들죠. 너 온다. 얼어 죽는 게 당연하겠네. 배가 한참을 가는데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 더 이상 바다가 얼어서 그 바다에 있는 두꺼운 얼음을 치면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동력이 전혀 없는 가운데서, 석탄은 별로 안 남아있고, 그러한 가운데서 배가 점점점 속도를 줄이더니만 마침내 얼음 안에 갇혀버린 거죠. 배가 움직이지 않으니 갑판 위에 있는 모든 장비들이 다 얼어붙었으니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는 거죠. 자,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사람들 준비를 좀 더 잘하지, 어디 가는지 알았으면 거기에 맞춰서 할 것인데. 그래요, 맞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가도 캠핑을 가도 사전에 우리가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선교를 가도.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초청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바로 굉장한 그 여정이 우리 앞에 있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그 말씀을 통하여서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얼마나 놀라운 초청을 해 주셨는지를 설명을 했더니,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바로 그곳에 듣고 있던 한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정말 식사를 먹을 수 있다면 그것보다도 귀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식사하는 그 자리에 초청받는 이 복이 얼마나 굉장한 복입니까?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주신 바로 비유의 말씀이, 우리가 읽은 바로 그 비유의 말씀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초대를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찬양하며 예배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 가는 그 상황이 기정사실이라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주신 그 예화 가운데서 우리가 보는 것은,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는 잠깐 들려서 저녁 한 끼 먹는 그런 초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아예 이민을 가서 그곳에서 살아야 되는, 얼마나 영원토록 살아야 되는 성도라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짧게 2년 3년 정도 되는 항해도 준비를 잘해야 성공을 하는데, 하나님이 초청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많은 우선 조건들이 있다는 거죠. 결혼을 했으니, 밭을 샀으니, 소를 샀으니,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복인데, 그것보다도 더 큰 복이 있을 것처럼 생각을 하여서 포도주 잔을 마시고 그냥 스테인리스가 아니라 은식기를 가지고 식사하는 그러한 고풍스러운 그러한 모습으로 하면서 한 끼를 즐기는 그것이 닥쳐올 그것과는 상관이 없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본다는 거지요. 그래서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선조, 자신들의 아버지 대, 바로 그 전 세대가 40년 동안 그들이 영원한 그 하나님의 약속의 그 땅을 멀끔히 바라보면서도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어버렸고, 이제 이 세대가 들어갈 때에 그들이 그곳 가운데서 이제 어떻게 견뎌내야 되는지를, 왜냐하면 그 땅에 들어가서 사는 약속의 그 땅이 그냥 피지컬한 그 땅이 우리가 받는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인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허락해 주신 약속의 땅이 따로 있음을 이 육의 땅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들어갈 수 있도록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모세가 오늘 주신 이 본문 가운데서 지난 40년을 한번 짚어보면서 그 방향이 어느 방향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 가지 모세가 우리에게 주는 명령을 반드시 해야 우리의 앞으로의 삶이, 그래요, 마음이 가난해야지요. 심령이 가난해야 되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바로 그것을 우리가 누가복음 같이 한번 오버랩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29장 1절을 보게 되면 바로 이 말씀은 이스라엘과 호렙산에서 맺으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려고 모세에게 명령하신 바로 그 언약의 말씀입니다. 모압 평지죠. 이제 시내산에서 그것이 아니라 다음 세컨 세전 가운데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가운데 그들을 세워주신 것이죠. 2절에 보니까 모세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말합니다. 자, 너희들 지난 40년 동안 물론 광야에서 태어났지만 또 그중 가운데서는 또 부모님 세대와 달리 그들이 정말 들은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집트 땅에서 바로에게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서 그의 온 땅에게서 모든 것을 20세 미만들은 다 살았으니까 너희 눈으로 보았지 않느냐. 이는 곧 너희 눈으로 똑똑히 본 큰 시험들과 10가지 재앙들과 또 놀라운 기사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여호와께서는 너희에게 깨닫는 마음이나 볼 수 있는 눈이나 들을 수 있는 귀, 즉 전인격적으로 너희들이 하나님을 정말 섬겨보지 못한 것 같다. 그래서 너희들 약속의 땅을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들어갈 텐데 거기서 살아남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지금 그 말씀인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정말 옷이 헤어지지 않듯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급해 주신 것이죠. 또 너희 신발이 닳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에 이 신발은 정말 필수품이죠. 이거 뭐 그 광야의 바위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모릅니다. 또 땅이 얼마나 건조합니까? 그냥 맨발로 다녔으면 뭐 난리 날. 근데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밑창을 어떻게 하셨는지, 위에 있는 줄을 어떻게 하셨는지 정말 신발이 헤어지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닳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자, 빵이요. 누가 밀을 농사지어서 그것을 가루로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물을 부어서 이스트를 섞어서 빵을 만들겠습니까? 불을 피워서 화덕에다가. 하나님이 주셨죠. 또 필요한 모든 것들, 포도주나 다른 술을 마시지도, 자 여기서 보십시다. 포도주나 다른 술을 마시지도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셨죠. 술은 가끔 저한테 질문합니다. 목사님, 성경에 술 마시지 말라는 말씀 없지 않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은 있어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술 먹는 그것을 아주 정당화시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술 먹고 난 다음에 혈압 재보면 달라지죠. 맥박이 벌써 달라집니다. 술은 왜 드시나요? 아유, 그래도 저를 즐겁게 하는 그것이 술이잖아요. 술을 왜 드십니까? 기분 꿀꿀하니까 한 잔, 나를 위해서. 기분 좋으니까 한 잔, 그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를 지나가는 가운데서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셨을까? 오로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만 붓는 전제로서만 허락하셨을까? 삶의 포커스가 하나님이지 우리가 아니라는 거죠. 나를 즐기고 나를 높이고 나에게 위안을 주고 그래 수고해서 한 잔 먹어 하는 그 삶은 하나님 없이 가능한 삶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라고 포커스를 하나님에게 두는 삶,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이 땅이, 우리가 지금 잠시 이 땅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것 열심히 했고 수고했으니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하는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사는 가운데서 우리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되는 삶, 우리가 마셔야 되는 그 잔은 하나님 나라에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마시는 것입니다. 그 기쁨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그 새 언약의 잔을 우리가 함께 마시는 거죠.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도 하나님의 크레딧을 우리가 훔쳐서 너가 수고했어, 너 좀 쉬어야지, 너 잘해서 너 스스로 좀 축하해 줘야지, 그건 우상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마음으로 살도록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훈련하셨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영원한 내가 얻어서 잘해서 얻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저희들에게 은혜로 주신 그 나라를 얻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부르시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다른 우선순위가 있겠지요. 주님 앞에 가는 것보다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더 심각한 우선순위가 있으니 그것보다도 다른 것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핑계를 댈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계속 한번 읽어보는 가운데서 6절에 빵도 먹지 않았고 포도주나 다른 술을 마시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신 이유는 주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에 대해서 신이구나 라고 생각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펠로우십하며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과 전혀 다른 수준인 세상의 방법으로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즐겁게 만족시켜주는 그것은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도의 순례자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살았더니 이제 바로 요단강 근처까지 와서 헤스본 왕 시혼, 바산 왕 옥이 우리하고 싸우려고 나왔을 때 우리는 그들을 물리쳤는데 이스라엘이 무슨 군인이었습니까? 그냥 노예 집단이었는데 하나님이 싸워주셨다는 거죠. 자, 8절. 우리가 그들의 땅을 차지했습니다. 또 그 땅을 루벤 사람, 갓 사람,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나눠주었죠. 그 다음부터 9절부터 오늘 15절까지가 모세가 새 세대에게 주는 세 가지 아주 중요한 명령입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 언약의 말씀들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지금 미래 시제가 들어있잖아요. 앞으로는 지금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 가운데서 잘 될 것이다. 뭐 하면요? 하나님께서 지난 40년 또 끄트머리에서 전쟁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이기게 해주셨 바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앞으로도 너희들이 강 건너 가서 그 땅 가운데 차지하고 유업으로 얻어서 살아가는 그 땅 가운데서의 삶의 변화를 경험하고 싶다면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말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말씀은 이 언약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이 지켜 행하라는 표현을 바꿔서 표현을 했는데 한 단어이기는 합니다. 아주 조심해서 하나도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잘 지켜라라는 그 단어로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셨습니다. 조심조심해서 하나도 놓치지 않고 혹시라도 내가 빠뜨리는 것은 없는지 돌아보고, 이런 표현이죠. 우리가 삶 가운데서 신앙생활 할 때의 말씀을 우리가 떡볶이 하듯이, 인형 뽑기 하듯이 내가 원하는 말씀만 받고 전체 다른 말씀, 좀 너무 힘든 말씀, 찌르는 말씀,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제외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도 하나님 앞에 빠뜨리는 것이 없는지 다 조심하여서 그 말씀을 그냥 읽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아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지키는 것이죠.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도록 초청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 땅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지켜서 행하는 사람. 그렇다면 삶 가운데서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잠깐 익스큐즈 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쉽게 행하는 것이니까. 바로 그것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십시다. 10절 말씀. 오늘 너희 모두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계시는 곳에 서 있으니 곧 너희 지도자들과 우두머리들과 너희 장로들과 관리들과 다른 온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과 또 너희 자식들과 너희 아내들과 너희 진영 안에 살면서 너희 나무를 패고 너희 물을 길어오는 이방 사람들이다. 이 모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너와 함께 맺는 언약에 참여해 네게 맹세하셨던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그분께서 오늘 너를 세워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분이 내 하나님이 되시려는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자, 이 말씀 두 번째에서 우리가 중요한 이 모세의 명령이 무엇인가? 바로 그 명령은 10절에 나온 여호와가 계시는 곳에 서 있으니란 단어입니다. 서 있다 많은 단어가 구약 성경 여러 단어들이 있죠. 가장 많이 쓰는 아마 그런 단어도 있지만 이 단어는 그 단어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단어를 언제 쓰는가? 군인들이 준비해서 전쟁 치르러 나갈 때에 행렬을 지어가지고 이루고 있는 그 모습이거든요. 그 말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들어가서 이제 그 땅 가운데 있으면 되니까 언제 들어가면 될까요? 하면서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준비된 것이 아니라 전투인 거죠. 그리스도인들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 나라의 초청을 받아서 들어가는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준비해야 되는 모습은 그냥 하나님 앞에 들어가라고 하시니 그냥 줄 서서 있으면 에스컬레이터 타듯이 아니면 그냥 무빙 웍 하는 것처럼 그냥 서 있으면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거 영적 전투구나. 어떻게 해서 내 마음을 빼앗아서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곳에 그냥 정신 팔리게끔 만들 수 있는 그런 일들이, 가나안 들어오게 되면 가나안 칠족족들이 어떻게 해서든 들어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의 정신이 혼미해져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도록, 이상한 신들을 섬기도록 우리에게 던지는 많은 유혹 가운데서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싸우는 것이 그냥 육인 것처럼 생각하게 살기 쉽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나자임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 초청받은 사람입니다. 초청받은 사람이면, 사단이 우리가 초청받은 것을 안다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둡니까? No. 어떻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못하도록, 영원한 것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은 그거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듯이 우리 눈앞에 보이고 주변 모든 사람들 쫓아가는 세상의 가치관들이 진짜인 것처럼 우리를 하여금 믿게 만드는 것이 우리를 공격하는 영적인 전쟁터지요. 오죽했으면 모세까지도 너네들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여호와 앞에 지금 서 있는데 라고 표현하는 그 모습이 영적 전투 가운데 있는 군인이란 사실을 잊지 말도록 모세는 명령합니다. 사랑하는 나자임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서 우리는 정말 어떻게 서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지 않는다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은 그냥 이렇게 살다 보면 나중에 가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 기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어야 하는지 영적으로 깨어서 공중 권세 잡은 이 사단의 세력과 어떻게 해서 싸워나가는 가운데서 내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는 것 대신에 우리로 하여금 장가도 갔으니 땅도 샀으니 이 황소가 몇 마리 있으니 시운전도 해봐야 되겠고, 얼마든지 우리로 하여금 마음 빼앗기게 만드는 그러한 사단의 공격이 있음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모세는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 들어가기도 전에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라고 모세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세 번째 말씀은 신약 성경과 함께 연결되어서 우리가 보게 되면, 오늘 이 말씀 15절에 보니까 오늘 우리와 함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사람들뿐 아니라 우리와 함께 오늘 여기 있지 않는 사람들과도 맺으시는 그 언약, 새 언약이요. 와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십자가 지셔야 되는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바로 앞에 있는 그 12제자를 11제자 위에서 열심히 하나님께서 저들을 꼭 붙들어 달라고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굉장한 일, 주님께서 하셨던 그 일보다도 더 큰 일을 하게끔 준비되어서 이제 내가 그들을 보내는데 아버지께서 나로 하여금 보호하게 하시고 보존해 주셔서 저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제가 이제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그들을 위해서 주님이 간절히 중보하시고 난 다음에 17장 하반절에 뭐가 나옵니까? 뒷부분, 그 다음 세대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15절 하반절에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새 언약을 너희와 맺는다라고 하신 그 새 언약 속에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간 거죠. 믿음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성찬을 참여하는 것이죠. 떡과 잔을 마시면서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 된 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맞습니까? 네, 3,500년 전에 그 모압 평지에서 마치 모세의 이 15절 하반절에 있는 그 사람처럼 후대에 등장하면서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된 것을 기억하라고 모세는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언약 참여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참여했다면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니 얼마나 많은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노출이 되겠습니까? 이 세상의 약속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전혀 다른 하나님과의 그 언약 백성으로 살았으니 우리가 하고 싶은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선을 그으면서 우리를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지켜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약으로 참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세 번째 명령으로 29장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희는 말씀을 정말 밤낮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나의 어떤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벗어났는지를 스캔할 수 있도록 말씀이 주체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체가 되어서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비판하기도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 속으로 들어와서 말씀이 주어가 되고 우리가 마치 목적가 되는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더 만들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은 혈과 육,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인 것을 모세를 통해서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새 언약의 일꾼으로 우리를 붙드셨으니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분명한 가이드라인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맹세하듯이 어떻게 해서든 우리 삶 가운데서 내가 드러나지 않고 내 속에 우리로 하여금 언약 백성 만들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지하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어느 순간인가 우리의 지혜가 나올 것이고 우리의 경험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요즘 큐티 묵상하지 않습니까? 사무엘하. 거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까? 그런데 많이 등장하는 사람들이 딱 두 부분으로 나누죠.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계략과 경험과 모든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는 힘과 이 모든 것에 의지하여서 살아가는 삶이 있고 거기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조인했습니까? 온 이스라엘이 다 조인하잖아요. 그러나 정말 극소수지만 위협적으로 정말 어려운 가운데 처해진 극소수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셔서 늘 하나님 앞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대로 섭리가 개입하시고 사람들 바꾸어주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보내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막으시기도 하는 그 길을 가는 두 종류의 사람이에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반드시 여기가 이기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를 이기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해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나자임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바로 그 사람들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초점 받았으니 그곳에 들어갈 사람으로 매 삶 가운데서 매일매일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번 신앙 고백하듯이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